어느 장의사에 세 사람의 시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시체가 모두 크게 웃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장의사가 궁금해서 가족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가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가장 큰 상금이 걸려있는 로또에 우리 남편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너무 기뻐하다가 시그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가족이 대답합니다. 우리 아들은 공부를 잘 못했는데 장난삼아서 그냥 하버드 대학에 입학 신청서를 넣었는데 그 대학에서 합격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크게 너무나 웃다가 그 웃음을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가족이 대답합니다. 어젯밤에 번개가 많았는데 번개가 번쩍하는 순간에 남편이 딸아이가 사진을 찍는 줄 알고 치자다가 벼락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은 당신은 어떻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대답은 마지막 내가 운명할 때 좀 웃으면서 죽고 싶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예전에 제가 대장암 수술을 하시고 회복실에서 회복하고 계시던 장로님을 신방했습니다. 장로님께서는 평소에 찬송가 431장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도 장로님께서는 제가 신방했을 때 목사님 431장 좀 불러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가족들과 함께 431장을 찬송을 불렀습니다. 431장의 찬송을 다 부르고 났는데 권사님이 갑자기 목사님 안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왜 그러세요? 물으니까 권사님의 대답이 3절의 가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찬송가 431장 3절의 가사는 있습니다. 제가 불러볼까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게 3절 가는데요. 어디가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살든지 참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죽든지. 그러니까 권사님이 우리 남편 죽으면 안 돼요. 반드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저한테 손사래를 치는 걸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조차 조금 더 살려고 발버둥 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보다 더 소중한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이렇게 낮춰주시면 웅웅 거려가지고 확 맞춰주시던지. 요즘처럼 살기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좀 더 깊이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참으로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이 질문 앞에서 7월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참다운 기쁨을 갖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제 목회의 초점을 7월에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이 7월 한 달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이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의 목회 주제에 맞는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장 적합한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된 짧은 책인데 그 안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9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는 오늘날 그리스의 북동부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옛 도시입니다. BC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도시로서 금과 은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길목에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으로서 상업과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성경에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의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꾸 바울을 손짓하면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 가운데 이 바울이 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바로 도착한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곳에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첫 번째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을 쳐주면서 주인에게 큰 돈을 벌게 해준 여종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줬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이 여종이 더 이상 점괘가 안 나옵니다. 점을 못 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이 자기가 손해를 본 것을 고소해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날 밤에 옥에 갇혀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모든 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해줌으로 인해서 그 간수가 그 가족들과 모두 함께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빌립보서는 두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 가운데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이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옥중서신 가운데서 특별히 빌립보서의 또 하나의 다른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기쁨의 서신이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4장으로 이루어진 이 짧은 책 빌립보서 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기쁨입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이 한 장씩 기쁨에 관한 주제로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기로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로서 바울의 근황과 소식을 전해 주었던 편지였습니다.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 그 활동은 자연히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심폐한탄하면서 잡고자기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이 대부분의 죄수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더욱 세상에서 활동할 때보다도 오히려 더 왕성하게 활동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활동을 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면 세상이 좁아지고 감옥 안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할 길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의 길이 막혀버리고 말해야 될 것이 당연한 인지상정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 사실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나의 당한 일,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옥에 갇힌 일이 자기의 활동이 멈춰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진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군대가 행군할 때 길이 없는 지역을 나아갈 때 길을 개척하는 것, 바로 그것을 진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복음 전파 때문에 바울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면 이 진보가 끊겨야죠. 막혀야죠. 그런데 오히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결과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도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감옥에 갇혀있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불길이 더 크게 더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들에게 자기의 기쁜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이 가능했겠습니까?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그것은 13절에 기록된 온 시위대 안이란 이 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시위대 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 황제를 호위하기 위해서 근위병들이 머물고 있는데, 이 근위병들이 머물고 있는 이 장소가 바로 로마 황제가 머물고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성 안에 보통 로마 황제가 근위병을 두는데 15,000명 내지 3만 명 정도 이 근위병을 두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거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병영 안에서 2년 동안 활동하고 제재를 받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바울의 손에는 쇠사슬이 메어져 있고 또 로마의 병사 가운데에서 이 사도 바울이 딴짓을 하고 있지 않은가, 도망치지 않는가 간수하기 위해서 이 손에 묶여있는 줄을 붙잡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2년이 넘도록 그를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자신과 쇠사슬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매임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가 목표였던 바울에게는 감옥이라고 하는 불편했던 공간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14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주눅 들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복음이 더 완성하게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소식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서 저렇게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데 우리가 뭐가 두려우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옥 밖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리스도를 더욱 열심히 증거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들이 감옥 밖에서도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안에서 기뻐하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근황의 소식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면서 복음이 그 로마 지역에 감옥 안에서나 감옥 밖에서나 왕성하게 증거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투기와 분쟁이 생기면 하던 일도 되지 않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투기하고 분쟁하는 자들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가 전파되었다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는 늘 언제나 환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처럼 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초대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까지만 보면 참 뜨겁고 불같이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 같지만 사도행전 5장이 시작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파벌을 만들고 누구는 예수파다, 아볼로파다, 개가파다, 바울파다 파로 쪼개지고 나누어져면서 서로 분쟁하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안에서조차도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사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원인이 바로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갇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로마의 신앙인들은 잘됐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파 사람들이 갖는 바울파 사람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바울이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밖에 있었던 로마인들 가운데에서, 로마 신앙인들 가운데서 이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자극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안 될 텐데. 이러면은 로마의 이 교회들도 바울파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나가게 될 텐데, 이러한 근심, 이러한 시기, 여기에 불붙기 시작하니까 이 베드로파 신앙의 사람들도 역시 힘을 내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가 이러면 되겠느냐? 저 사람들에게 짐은 되겠느냐? 이러한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이 질투와 시기하고 있던 그 사람들조차도 감옥 밖에서 우리도 열심히 증거하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각성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을 하나. 질투심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을 했다.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15절 후반부에 나타났던 사람들입니다. 즉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바울의 생각을 옳게 생각하고 바울이 오간에서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면서 이러면 되겠느냐, 우리도 이 밖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생하는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옥 밖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숨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매임에 더 큰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같은 신앙인,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다고 한다면 복음이 증거되는 사실에 대해서 더 좋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을 비방하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는데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적으로 바울을 괴롭게 하라고 하는 무리들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안에 갇히고 있을 때 얼마나 그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들, 내가 더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성 밖에서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함께 그리스도 신앙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더 심하게 아주 이번 기회에 그 싹이 싹 잘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그러한 괴로움에 더하기 위해서 성 밖에서, 옥 밖에서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자기의 고생을 받아들이면서 더 열심히 전파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고난이 더했으면 좋겠다라고 쌤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슬픈 마음과 기쁜 마음이 교차되어서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당연하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나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는 마음이 기쁘죠. 거꾸로 나에 대해서 잘못되고 또 내가 더 나쁜 길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런 무리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내 마음이 슬플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강도로 하는지 맹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강도로 하든지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그러니까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고난을 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나 아니면은 또 나를 지지하는 방법으로 하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그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내 반대편에 사람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 나의 편에 서서 나를 편드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기뻐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거 하나이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만 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기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 가운데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믿기지 않는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정말 죽도록 하나님 믿고 그 뜻에 따르고 순종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가는 내 인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정말 무덤 속이라도 뛰어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뻐했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떤 자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만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불행하고 슬프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그것이 바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이유요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당하는 불행과 고통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오직 나를 향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기쁨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질 때 느끼는 감정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목적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목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나타나는 상황일 뿐이지 그것이 결코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이 된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목적은 사람을 낳는 어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최고의 가치고, 내 삶 속에서 어려운 순간 속에서 그것을 경험 삼아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을 바르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분명한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성취하고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아도 우리의 삶은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심한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분명한 목적과 뜻을 알고 살아간다고 하면, 내가 가난에 처하거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웃을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내 고난이 내 육체가 세워야 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된다고 한다면 이 감옥이 좋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대로 죽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본받으시고 그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 교회의 기쁨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 거룩하고 가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이 많고 지식이 많고 가치가 있는 일에 쓰임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삶이야말로 불행하고 슬픈 인생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행복과 기쁨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이 아름다운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감옥 안에서조차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기뻐할 수 있었던 끊임없는 기쁨의 원인이 거기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치 있는 일,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가진 물질과 지식, 시간과 건강을 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어가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사랑 교회가 앞으로 날마다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끊임없는 기쁨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 안에서도 사도 바울과 같은 기쁨을 가지고 그 문제에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초대교회가 흠모할 만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우리 한사랑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세파를 겪었습니다. 성장하고 부흥할 때가 있었지만 오늘날처럼 쪼그라들고 교회가 잘나셔서 이렇게 빈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슬퍼하고 주저앉아야 되겠습니다. 창립 19전을 맞이하는 이 한사랑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왜 이 작은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나를 불러서 세우셨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한사랑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 안에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